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없습니다. 1부 예배로 모든 예배를 오늘은 마무리하고 2부 예배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각자 또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시고 또 우리 군이 훈련인 분들은 훈련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 1부 메시지가 본문과 함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 일부 메시지를 좀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서 전달해야겠다.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오늘 예배하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 메시지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폭로한 데가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절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사단을 난도질을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예민하게 들으세요. 제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움직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른 예민한 행동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계속 이 본문을 계속 읽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본문만 읽었어요. 제주에서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달라요. 완전히 사단의 정체를 빨가벗겨서 드러내서 복음으로 난도질을 쳐버려야 돼요. 새꽃이 하듯이 완전히 낙지 탕탕탕 하듯이 완전히 난도질을 쳐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없어요. 1부로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2부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산에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부부간에 하시고 모여서 하시고 포럼 하시면서 편안하게 인도받으세요. 그 대신 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에 최고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창세기 3장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시대를 타고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을 타고 여러분의 지역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실을 살면서 완전히 배경을 타고 들어왔던 이 사단, 귀신, 악령의 정체 이게 정면하게 보여지면서 아하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시대 문제가 아니구나 상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배후에 있었던 사단의 역사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라는 걸 딱 지어지고 이 사단 귀신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절묘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가정 가문을 내 인생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공작을 펴서 지금까지 나를 끌어왔구나. 여러분 이게 딱 한 번만 여러분 인생에 보여지면 돼요. 2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렇게 불신앙이라는 이 씨를 가지고 내 인생을 딱 모가지 잡고 끌고 왔구나. 우리 가정 가문을 이렇게 끌고 왔구나. 내 자식을 이렇게 끌고 왔구나. 내 후대를 이렇게 사단이 딱 모가지 잡고 끌고 왔구나. 딱 한 번만 여러분 생에 보여지면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모든 사단의 대가리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 몸이 완전히 난도질 쳐서 완전히 끝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인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문제와 요 단어가 중요해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태생적 정신 문제. 우리는 흔히 정신 문제를 얘기해요. 그건 오늘 나중에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정신 문제 뭐죠? 제가 계속 시달렸던 조울증, 이거 우울증, 공황장애. 그 정신 문제 아닙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태생적 정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자,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이 창세기 3장 이전 사건이에요. 이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줬죠. 다시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이게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이전에 먼저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을 얘기할 때는 이 하늘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해요. 셋째 하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 천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해분주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뭐죠? 요 하늘, 해달, 별 있는 거. 둘째 하늘은 뭐죠? 그 위에 우주, 그 유니버셜. 셋째 하늘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보좌.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바울이 내가 어디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이 보좌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천국을 만들고 보좌의 이 영적 세계를 만들고 육신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우리는 해달별이는 이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건 그 이후에 나와요. 궁창이 쭉 나오고 거기에 이제 낮, 밤, 별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천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가 가죠? 이게 창조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일이죠. 두 번째. 근데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수종드는 존재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천사입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타락을 해버려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물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다라는 내용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영적 세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럼 영적 세계의 일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나오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을 가진 자 이르나요. 그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그걸 불가타역이라고 하거든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영어로 써야 이해가요. 루시엘, 우리 룩스 하죠. 빛. 이 빛이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게요.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빛을 가졌다라는, 내가 빛을 가진 존재다 해서 루시퍼라고, 라틴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단은 루시퍼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 사단. 그런데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이 사단 루시퍼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 했죠? 이게 나와요. 비파와 소고가 준비됐다. 뭘 말하죠? 악기가 준비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단이 전부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만들어요. 그 증거, 글루밍 선데이라는 팝송 아시죠? 우리 송건사님이나 이렇게 음악하는 분 아실 거예요. 글루밍이 뭐예요? 슬프다. 슬픈 일요일이다. 이걸 어떤 사람이 지었는데 진짜 슬퍼요. 그거 듣고 다 자살해버렸어요. 상당 숫자들이 자살했어요. 얘기했죠. 김광석이가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안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30쯤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면서.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네. 굉장히 슬퍼요. 그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슬퍼져서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서 김광석이 한동안 안 불렀대요, 그 노래. 근데 어느 날 자꾸 요청하니까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 노래 따라갔잖아요. 김광석이 밤에 부인이랑 맥주 먹고 잘 얘기하더니 부인 보고 먼저 내려가 자라고 하고 자기 2층에서 작업실에 음악 작업한다고. 아침에 안 일어나서 봤더니 그 사이 난간에다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 김광석 노래가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막 소리 좋다고 하죠. 뭐예요? 귀신 사단한테 잡혀서 노래를 부르니까 깊이 들어가는데 자기에게 영적 문제 오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잡히게 해요. 그래서 그 노래 계속 부르면요 나중에 자살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김광석 노래만 듣기 좋은 거예요. 계속 내 우울함을 달래주는 거예요. 내에게 갖고. 그 나중에 제가 뭐예요? 자살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 오셨는데 저 뒤에 창고 뒤에 우리 아버지가 저거 뭐죠? 풀 관리한 농약 있죠? 딱 보는데 저거 먹고 싶더라고. 아, 저거 먹고 죽자, 여기서. 그런데 차마 못 찍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 야, 내가 농약 먹고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교회 어떻게 되냐. 이건 교회 완전히 풍비박산 되는 거다. 내가 그러고 가면 되겠냐. 두 번째, 아시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어머니 맞죠? 농약 먹고 자살한 거. 우리 아버지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하, 이 가문에 이 귀신 사단이 농약 먹고 자살하게 했던 그 귀신이 목사인 나한테도 들어오는구나. 무섭습니다. 사단의 역사. 실제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문에 이 농약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렇게 가면 되겠냐.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요때에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될 때에 이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땅으로 떨어져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나오면서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나와요.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 말로 3분의 1.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했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귀신 악령이 되는 거예요. 죽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떤 게 어디죠? 김기동 거기서 귀신론을 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너희의 날은 120년 되리라 했죠. 노아한테. 그때부터 수명이 거의 120으로 정해져요. 그러면은 8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120년 살아야 되는데 몇 년 남았죠? 40년. 40년 동안은 우리말로 9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그래서 그때 막 할아버지 소리 내고 오죠. 아, 그거 봐라. 틀린 거지만 영적인 얘기는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김기동 귀신론이요.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정확하게 부목사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아, 영적인 건 봤다. 그러나 틀린 걸 본 거예요.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이야. 이게 우리 단어로 귀신이라 쓰니까 여러분이 죽은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고 전설의 고향 귀신을 말하지, 그게 아니고 악한 영,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악신.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귀신한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뭐였어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타락한 게 뭐예요? 이게 나머지 이제 귀신이요. 요게 창세기 3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이게 여러분 먼저 뭐로 들려야 돼요? 사실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요 사건 이후에 네 번째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걸 경작하라. 그 말은 이해가 가죠. 관리하고 농사 짓는 것처럼. 근데 뭐라고 나와죠? 경작하고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답을 지키라고 나와요. 아하.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걸? 뺏어가는 존재가 이미 있었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바로 이 존재예요. 이게 인간을 공격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적에 공격해서 들어오면 판판이 무너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죠. 이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복음을 주시려고. 분명한 건 이게 이 영적 사실이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드디어 본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좀 치밀하게 천천히 제가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시퍼가 첫 번째로 뱀을 이용해서 뭐예요? 인간을 딱 공격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단어예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라고 할 때 여러분 키를 잘못하면 문제에 많이 둬요. 문제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든 문제에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근본 문제다. 우리 기훈이가 이거 가지고 많이 그랬죠. 근본이 아니고 충청도로 근분이 문제. 근본 문제다. 뭐 상관없어요. 근분이든 근본이든. 뿌리가 되는 문제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최초의 문제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란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죄는 성경에 나와요. 원죄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원죄라고 했어요? 처음 뿌리가 되는 인간이 영적으로 문제가 온 문제, 영적 문제. 이 단어를 처음 찾아낸 단체가 어디예요? 우리 단체요. 그게 유광수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원죄 정도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최초의 죄가 있었다.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어떤 데는요, 최초의 죄 이후에 자범죄, 원죄, 자범죄에서 자범죄를 강조해요. 도덕질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거. 그걸 강조했지 실제 원죄,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이 부분은요,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뭐다?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 사단. 옛뱀이 뭐예요? 옛뱀. 이게 계시록은 저 끝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40일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승천한 거예요. 승천해서 이제 천상계에서 활동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이 루시퍼, 그 다음에 3분의 1 귀신을 아예 땅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이요. 그래서 땅에서 그때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 사단 귀신이 발악을 하니까 많은 일들이 혼란 시대가,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럼 한참 끝에죠. 창세기 12장이면 성경 끝에고 지구 종말이죠. 근데 그때 옛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옛뱀이 언제 뱀이요? 몇 년 전 뱀이요? 10년 전이에요? 은실 씨. 500년 전이에요? 아니, 언제 뱀이에요? 정신 차려요. 창세기 3장 그 뱀. 옛뱀이라고 할 때는 딱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뭐 6,000년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세대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던 사단. 그게 뱀을요. 옛뱀은 뭐예요? 그 뱀이요. 물뱀이 아니고 코브라가 아니고 그게 아니요. 옛뱀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뭐예요? 절대로 이 사단은요, 자기 정체 안 드러납니다. 절대로.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가 섭틀이야, 섭틀. 이해하세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려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섭틀 또는 컨닝한다, 이렇게 나와요. 간교하다가. 섭틀은 뭐냐? 애매한 거. 이건가 아닌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애매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야,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게 헷갈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래. 그러면서 컨닝, 우리 컨닝한다고 하죠. 컨닝. 몰래 이렇게 싹 들어와서 싹 컨닝하는데 뭐 나 컨닝합니다 이래 본 사람 있어요? 몰래 이래 살짝 보잖아요. 컨닝. 아하. 절묘한 거예요. 사단은요, 첫째 자기 정체를 딱 속여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섭틀. 맞나. 야, 이게 맞나 안 맞나 헷갈리게 해요. 그러면서 컨닝 뭐예요? 결정적일 때 싹 봐서 가죠. 이야, 요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요 사단이요. 두 번째. 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3장 1절.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나와요. 참으로. 이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을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뭐한 것 같아요? 이렇게요. 불합리한 것 같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야, 지금도 똑같아요. 굉장히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막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저 인간 같은 저런 것들이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냐? 지금도 요게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로 이 사단이요. 결정타를 딱 납니다. 뭐라고 하죠?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래. 여자가 벌써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 벌써 이 여자는요. 이 영적인 게 이 언약이 희미한 상태예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요. 뭐라고 나와요? 갖다 붙이잖아요. 지난주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NOR, no.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죽을지 안 죽을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하와는요. 이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영적으로 잡힌 상태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편으로 시달리는 상태고 이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실체를 알되 사단한테는 핑계댈 수 없어요. 사단한테만 모든 것을 핑계댈 수 없다니까요. 보세요. 이미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하와는요, 희미한 상태요. 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요,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하죠? 자, 3장 4절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참, 이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딱 어디를 건드려요? 가장 중요한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요,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 인간은 어떻게 하면 끝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걸 알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거를 딱 알아요. 반드시 죽으라겠죠.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반드시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괜찮다. 이렇게 사단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걸어버려요. 결코 안 죽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불신앙. 같은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안 죽어. 말씀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안 죽어. 죽는다긴 안 죽어. 불신앙. 불순종. 이걸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 지금 단체에 하는 게 근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신앙이 온 게 아니고, 일, 사건, 문제 때문에 불신앙이 온 것이 아니고, 하와 보라니까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헷갈리는 상태, 이미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 상태, 거기다가 뱀이 딱 유혹을 해버렸어요. 결코 안 죽는다 했더니 오케이, 완전히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불신앙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본 불신앙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본이다 뭐 그게 아니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왔고, 그걸 사단이 그걸 하도록 딱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 되는 거죠.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사단은 유혹만 했는데 유혹해도 안 넘어가면 되죠. 아, 그거 불신앙이 안 해. 그러면 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졸릴 겁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보다 몇 번 졸릴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하, 이 사단이요, 너희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 이거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순서를 보세요.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절묘하죠. 요 사단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하고,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자기 정체를 가지며 인간을 공격하는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 증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공격했죠. 똑같이 요 순서를 가지고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처음에 먹음직한 거 뭐예요? 육신적인 거. 보암직한 게 뭐예요? 보암한 게 막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거, 정신적인 거.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진짜 근본적인 지혜, 이거 놓치게 하는 거. 예수님 공격할 때 처음에 뭘 가지고 공격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바칠 것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천사가 바치죠. 예수님, 와, 안 죽는다. 보암직한 거. 정신, 마음, 명예심. 그럼 뭐예요?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뭘 주겠다? 모든 걸 경배해라. 그럼 만물을 다 주겠다. 완전히 영적인 거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순서를 보세요.
육신적인 거 주고 정신적인 거 줘서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적인 거 딱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잘 되고 좋은 것처럼 해서 결국은 최종 목적, 영적인 걸 완전히 뺏어가 버려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봐요. 결국은 바로 뭐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요? 내가 선악을 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100년 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장이 사형 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장이 무죄 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서 최종 목적이 뭐예요? 네가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과정이요. 최종 결과는 뭐예요? 선악을 안다. 이거 딱 이거 건드리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예요? 어떤 사람 천도복숭아래. 어떤 사람 사과래. 아니요. 어떤 사람 배래. 아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과일이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었겠죠. 그거는 저게 뭐 배냐 사과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징이요.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안다.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재판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 계속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비판 계속하는, 죄송합니다, 노조나 뭐 논설위원들이요, 그 개인 가정 가문 보세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비판을 계속하면은요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요게 사단이 한 말이요. 남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거. 사단을 난도질해야지요. 내 생각으로 사람을 난도질해버리면은요, 나를 난도질해버리면요, 그건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논설위원들,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도 유명한 논설위원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저도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실제 발견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보여줘야 돼요. 3장 7절에 보면은요, 3장 7절이 아니고 3장 6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미 여자는 이제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따 먹어서 죽은 게 아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늘 저거 먹고 싶어. 먹음직, 보암직, 지혜, 탐스러운 늘 먹고 싶어. 그런데 먹으면 죽어. 안 먹었어. 근데 늘 나무 밑에 앉아서 저거 먹고 싶어. 먹으면 지혜롭고. 근데 먹으면 죽어. 이미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그게 신약이요. 이미 이 여자는 불신앙한 거예요.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고 이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이 여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먹기 전에. 근데 이제 실제 행동까지 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횡단보도 저거 불법인 줄 알아. 건너고 싶어. 저거 상관없어. 나는 건널래. 이미 이 사람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안 건넜어요. 형사법은 안 어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건너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어느 날 파란불인데 건너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이 사람은 도의적으로 법을 어겼고 법적으로 어긴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만 얘기해요? 도의적으로, 실제로 법적인 것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버린 거예요. 마음에 도의적으로 불신앙이 왔고 공식적으로 완전히 불신앙해. 그냥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도록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자를 6절에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이 불신앙은요 절대로 본인으로 안 끝납니다. 반드시 전달됩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후대에게. 절대로 불신앙은요 그거로 안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여기서 자꾸 기도가 뭐지? 자, 아담이 먼저 이 복음을 말하면 언약을 받았거든요.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처음에 남자죠?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사람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사람이요. 그 이후에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로 만들어서 갈빗대로 하와, 그 이후에 이제 남자, 여자가 나온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남자가 아니고. 이 아담이 처음에 메시지를 받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고 자기한테 줬네? 이게 뭐지? 덥석 같이 먹어요. 근데 우리말로 야, 안 돼. 이거 죽는다고 했어. 기도해보자 하고 갖다 놨어야죠. 야, 기도해보고 먹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볼게요 하고 나중에 기도 끝나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선악과를 받아다가 놓고 기도해봐야죠. 야, 이거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하겠는데 죽는데 먹어도 될까? 이래 하다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바로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죽는다겠는데 아담 하와가 태어나서 죽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든 뭐든 죽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담 하와는 뱃속에서 부부의 그거로 잉태돼서 자란 거예요? 뿅 나타난 거예요? 뿅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뿅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모르고 탄생 뭐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영적인 거 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네? 첫 번째, 육신적으로 뭐 죽는다, 안 죽었네? 멀쩡하네? 두 번째, 영적인 거 안 보이죠? 하와의 영은 이미 죽었죠? 근데 영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하, 죽는 거? 아니네, 괜찮네. 그러니까 덥석 먹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로 봐서 바로 이렇게 했네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불신앙으로 죽었고, 따먹는 순간 이제 실제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배우는 바로 뭐예요? 이 불신앙. 그래서 죄는 딱 하나예요. 불신앙. 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죄, 불신앙. 그걸 최초로 만든 존재가 누구다? 사단. 그래서 최초의 죄는 뭐예요?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그 불신앙,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걸 그대로 인간한테 심은 거예요. 똑같이 불신앙, 죄.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영이 죽었고 하나님 떠난 상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 요즘 성경은 사탄 같은 말이죠. 마귀.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때부터 소속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신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나에게 재앙이 올까요?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자꾸 올까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 소속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신분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소속, 신분의 문제지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요. 정치 문제가 아니요. 소속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이때부터 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신분이 본질이 근본적으로 망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소속이 잡혀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 이번에 제주 집중 가서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던 친구 목사가 같이 했어요. 후배인데 RTS는 저는 아니라 뭐 학교 직속 후배는 아니지만 변종영 목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그래서 우리 와서 같이 늘 궁금했어요. 막 북한 어디서 주소가 어디냐니까 함경북도 뭐 어디 회령 막 이래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크하고 막 가까운 데서 10번을 탈북했다 잡혀서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압록강을 건너고 막 이러니 막
근데 한번 듣고 싶었어요. 막 드라마틱하잖아. 진짜 나는 태어나서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고 뉴스에 봤지 진짜 북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적 없거든요. 나는 북한이 진짜 있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 실제로 왜냐 뉴스에서 봤지 북한을 내가 가보고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김정은을 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북한이 진짜 있는가? 북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실체를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더니 야 10번을 갔다 오고 뭐 막 하고 막 이래.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군위에서 보면 특징이 앞에 찬양이도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래. 그래서 저거 복음 아닌데 내가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어. 근데 그날 이제 친해져 가지고 뭘 아이고 형님 막 이래. 너 왜 자꾸 이렇게 인사하는데 했더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각인된 게 북한 체질이 각인돼서 북한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북한에 탈북했잖아요. 복음 받고 해서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다락방 목사 돼서 지금 막 성도들이 좀 부흥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태생적으로 미안한 것도 있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데 있으니까 막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잘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답을 보냈어요. 넌 다음부터 그렇게 인사하지 마. 그냥 목례하고 인사해. 너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나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 형제고 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이렇게 굽신거려? 얘가 여기서 풀려버린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줄 얘기하는 사람 없었다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당당히 교만하게 인사해. 어이고 할렐루야. 그거로 끝내. 왜 이러는데? 이게 신분의 문제, 소속의. 왜냐면 북한에서 계속 눌려있다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버린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 신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잘못해서 이 신분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뻘짓거리 많이 해서 어느 날 이 신분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소속적으로 이 아래에서 온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가 이때 오는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 너희 뭐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서 그대로. 자, 3장 7절.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 오케이, 눈이 밝아. 영어로 뭐예요? 오픈됐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하. 근데 뭐가 오픈됐을까요? 눈이 밝았다는 게 뭘까? 그럼 아담 하와가 눈을 가리고 있었나요? 소경이었나요? 아니죠. 뭘까요? 물론 뭐 영적으로 눈 떴다, 눈 감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막연한 얘기고 눈이 밝았다는 게 실제로 뭘까요? 이게 정신 문제. 정신, 뇌라고 얘기하죠. 이걸 생각,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지난주간 얘기했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우리는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야.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존재야. 우리는 그래서 2장 9절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2장 17절 먹으면 죽어. 영적으로 죽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걸 늘 포럼하고 생각해야 돼. 어디에요? 마음 생각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3분설이라고 해요. 영, 혼, 유. 자, 이걸 2분설, 3분설 얘기해요. 장로교 쪽에서는 2분설을 얘기해요. 영, 혼, 유.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쪽에서는 3분설을 얘기해요. 영, 혼, 육. 세 개다.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이 있다. 아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육. 그러나 성경은 다 얘기해요. 원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든 두 가지는 틀림이 없어요. 너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이때는 같이 쓰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세 개 구체적. 이 세 개를 더 나누는 게 더 구체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두리뭉실하게 영혼하지만. 이걸 소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다.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은 로봇가 아닌 영이 하나님이 그 코에 넣을 때에 그때 뭐가 생겼어요? 혼이 생기고 합쳐져서 자유의지가 생겨서 인간은 이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영혼이 분리될 때 육신이 죽음이에요.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마음 생각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이게 태생적 정신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 생각 안 나죠? 어떤 사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천만의 말씀, 태생적으로 말씀을 뇌에 안 두도록 태어날 때부터 그 상태로 온 거예요. 속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서 세포가 없어서 천만의 말씀. 우리 몸은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세포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 밀어봤어요, 때? 때요, 매일 밀어도 매일 나와요. 진짜 밀면. 일주일 지나면 저도요, 때가 엄청 나와요. 그 말은 세포가 엄청나게 우리 몸에 많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죽어도 계속 나와요. 다 때 안 밀고도 그냥 죽으니까 죽잖아요. 그만큼 세포가 많아요. 뇌는요. 엄청나요. 우리 뇌의 세포가 몇만 개라고 하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크기요? 엄청난 컴퓨터 저장량과 같대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충분히 살 만큼의 용량이 다 돼요. 그럼 치매 다 거짓말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한쪽 들으면 한쪽 잊어버린대. 김희영 집사님. 잘 잊어버린대. 어떤 분들 보면 또 누가 이경석 집사님 하나 잘 잊어버리고 원실이 잘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 적어도 안 되고. 아니요. 안 적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외워서 안 남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맞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른 걸 많이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은 문화를 접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3대째 아들, 모태신앙, 목사님 자녀로 PK로 자란 사람은 말씀 다 들어요? 아니죠. 그 사람도 말씀이 머리에 없어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 윤이요. 온통 먹는 얘기만 해요. 거기다 지 엄마랑 붙으면은요, 할렐루야 해서 웃으면서 먹방하고요. 난리가 나요. 거기다 우리 장모님하고요, 일본에 있는 언니까지 붙으면은요, 완전히 절단 나버려요. 3명 바바바바바 하는데요. 미쳐요. 제가 지금도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 아직도 있어요. 귀에서 삐소리 나요. 왜 온지 알아요? 집에서 하도 이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아니요. 태생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인간은 태어난 거예요. 계속 여기서 여러분 말씀 들어봐요. 오늘 주역이 왔던데 계속 주역이한테 메시지 줘봐요. 어느 날 자가 스스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 어릴 때 생명 일어나 천만의 말씀 막 돌아다녀요. 더 안 들어요 말씀. 태생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본지 아세요? 3년 동안 제가 시달리면서 방에 베드에 누워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말씀 한 번도 안 봤어요. 딱 가져오면 집에 가면 저녁에 딱 덮어요. 가방에 넣거나 딱 덮어놓고 안 봐요. 우리 집에 있는 어르신처럼. 딱 가면 차에다가 말씀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안 봐요. 딱 놓고 안 봐요. 그럼 다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한번 들고 오거나 메시지 어디 다락방 가야 되니까 딱 찾아보고 메시지 한번 딱 보고 통밥으로 머리로 외우고 있으니까 제목 딱 외우고 1대지 2대지 딱 외우고 끝이에요. 가서 이제 그거 메시지하고 그거를 축도하고. 말씀 한 번도 안 봐요. 뭐지 이게? 내가 힘들어서 말씀 안 보나? 내가 어려우니까 말씀이 안 들리나? 내가 귀신 사단한테 잡혀서 말씀이 안 들리나? 천만의 말씀. 태생적으로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근데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지식적으로 암기돼서 남아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태생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태생적으로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 생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마음 생각에는 아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면서 보세요. 이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벗은 줄. 벗은 게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죠. 목욕탕 갔는데 옷 벗었다고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해수욕장, 여기 천리포 해수욕장 갔는데, 말리포 갔는데 여름에 더워서 비키니 입었다. 남자가 삼각 수영복 입었다.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아담 하와가 벗은 게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눈이 밝아지자마자 태생적 정신 문제가 와서 말씀은 안 들리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전혀 문제 아닌 육신 문제가 보이면서 진짜 중요한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전혀 안 보이는 상태. 태생적 정신 문제의 두 번째. 태생적 정신 문제 첫 번째, 눈이 오픈돼서 말씀이 전혀 마음 생각이 안 들어오는 상태. 두 번째, 전혀 문제 아닌 육신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계속 육신, 계속 육신.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거 문제야? 이게 엎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뭐만 보여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육신만 보이죠. 영적인 거는요, 전혀 못 보는 상태예요. 아하. 송원사님, 죄송합니다. 송원사님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시달리니까, 송원사님 애들 관리하고 하다 보면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잖아. 찬양 연습하면. 그게 늘 걸리는 거야. 왜 쟤는 맨날 늦게 올까? 늦게 올까? 그러다가 마이크 세팅도 좀 미리 해놓지. 해놓으면 되는데, 그럴까. 꼭 기도할 때 보면은 마이크 세팅하고 내 앞에서 히프 들고 이래.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 혼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태생적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건 모르고. 합리적으로 맞죠. 예배 전에 미리 좀 준비 좀 해놓고 막 이러면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본 거예요. 내 태생적 정신 문제구나. 왜? 그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 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럼 찬양 하다가 늦게 시작하면 되고, 마이크를 좀 늦게 세팅, 그럼 늦게 하고 또 하면 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헌법에 있어요? 예배 전에 마이크 미리 해놓으라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교회 오면 저는 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청소 깨끗이 이러니까 늘 교회 오면 지저분한 것만 보여요. 이거 맨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요, 거미줄 치우고요, 맨날 오면 청소하고 이래요. 아하, 태생적 정신 문제.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청소 이런 거 안 하더라고. 아, 참, 저분은 좋다. 왜냐, 그냥 목사로서 누리는 거예요. 청소는 간사가 하는 거지, 무슨. 나는 그게 안 돼. 내가 해야 돼. 태생적 정신 문제. 이 목사님은 태생적 정신 문제가 없어. 근데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건지. 어쨌든 그 부러운 거야,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잖아. 지금 예배 때, 저게 생각이 없는 건지. 나는 절대 예배 때 목사가 못 돌아다니거든. 태생적 정신 문제 없는 거야. 뭐지? 뭐.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교회 오면. 야, 그러니까 또 비판하고. 태생적 정신 문제. 자, 이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나오죠.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8절부터 10절. 뭐가 와요? 자, 이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아하.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라겠어요. 사람이 숨은지라 자꾸 숨지요. 그게 사람 숨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 이상하게 하나님 싫고요. 이상하게 교회 싫고요. 찬양하는 거 싫고요. 예배 드리는 게 싫고요. 찬양하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요. 제가 계속 시달리니까요. 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 집에서요. 집사람이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야,
토해는 못했죠. 목사가 하나님 얘기 싫으면 끝난 거죠. 싫은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24년도 2월에 이제 강단 못 쓰기 시작할 때 집사람하고 김현 장로님하고 새벽 기도하자고 40일. 미치겠는데 하재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데려다 주고 여기 앉고 나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방에 있거나 안에 들어가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한 30분 있다 일어나면요. 둘이 기도해요. 막 777 하고 막 그리스도가 하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귀에. 저 소리 안 들었으면 좋을 거. 왜 저렇게 막 기도하나 막. 조용히 하지 마. 표현은 안 했죠. 미치겠네. 그러니까 안에서 막 안절부절 저 소리 듣기 싫고. 군의를 갔는데요. 23년도, 24년도 그게 2월이에요. 군의를 갔는데 동기 목사님이 방을 해서 우리를 가족방을 줬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둘이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할 때인데 이제 못하니까 집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하는데 그냥 방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쪽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저 구석에서 가서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리스도가 역사함. 미치겠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막. 저는 막 벌벌벌벌 떨려요. 그럼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요. 아하.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인가 누가 얘기했죠. 그 악한 여왕이 1천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그 말발굽 소리보다 더 무섭다. 아하,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잡혀버리니까요, 못하겠네. 그냥 숨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희끼꼬머리가 나오는 거구나. 그냥 두려워서요, 집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나오면 돼요.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뭐라고 안 했죠. 장로님들 누구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10년인들 목사님 무너져 있으면 어땠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요, 막 놀랬어요. 야,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을까? 진짜 귀하다. 조원수 목사님 뭐라고 하냐? 대단하다, 니네 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 안 섰는데도 그렇게 앞만 안고 있냐?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기도 부럽고 교회. 왜냐? 태생적 정신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영적 고아로 와버리는 거예요. 아하. 저 황후 같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끔찍한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태생적으로 고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불안한 거예요. 태생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아하. 이게 진짜 정신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못 보고 사람들은요, 공황장애 다 얘기합니다, 제가. 22년도, 얼마나 이게 귀신한테 잡히면 집사람이 놀래요. 연도, 달을 다 기억해버려요. 왜냐? 그 일이 있었던 게 제게요, 너무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집사람이 놀래요. 어떻게 그걸 몇 년도, 몇은 다 기억하냐. 이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 속에 하나도 안 프로그램으로 다 남아있어요. 22년도 6월이에요. 계속 시달리니까 안 되겠어요. 정신과 약을 먹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서산 마트에 있는 그 2층에 유도구 치과라고 있어요. 우리 매형에. 그 건너편 2층에 김정신 정신과 의원이 있어요. 진짜 정신과처럼 간판도 희미해요. 안 보여요. 진짜 희미해요. 그거 몰라요. 서산에 있는 거. 저기 굿모닝 거기인데 굿모닝 거긴 너무 이상해서 내가 거기 못 가갖고 검사했더니 거기 나오더라고. 2층 올라갔어요. 건물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다. 근데 다 앉아있는 게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고 멍 때리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와서 약 받으려고 있다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김종진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막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냥 하고 물어봐요. 별거 세밀하게 묻지도 않아요. 어디가 해서 제가 시달리고 이러고요. 잠을 못 자고요. 막 이래요.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직업이 뭐냐요. 이거를 목사라고 얘기를 차마 안 나와요. 또 물어요. 직업이 뭐냐요. 그냥 직장 다니고 그래요. 또 물어요. 직업이 뭐냐요. 현대 파워텍 거기 내가 다닌다고. 차마 목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 내 신앙 양심상. 그래도 이제 알았다고 3번 묻더니 약을 뭘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죠. 먹었죠. 좋아질 줄 알았죠. 1도 안 좋아지네. 1이라도 좋아져야지.
1도 안 좋아져. 내가 둘째 날 먹었지, 셋째 날 1도 안 좋아져. 일주일 먹었는데 1도 안 좋아져. 일주일 약을 줘서 이제 갔어요. 또 갔더니 뭐 어떠냐고 했더니 뭐 하나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냐고. 그럼 약을 좀 바꿔주겠다고. 이거 정신과 약은 맞춰야 된대. 그래서 줬는데 그거 바꿔왔죠.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3주차 갔어요. 6월 마지막 주인가 갔더니 이제 가면 이제 악바들하고 서 있는데 또 여기서 사람들 막 해벨레 하고 이러고 다 있는 거예요. 멍하고.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 치자. 호르몬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조증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우울증 상태에서 약간 조증으로 나오면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의학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 됐다. 그러면은 말씀이 정리가 되나? 나는 그때 오로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설교가 잘 되나? 그러면은 내게 성령이 오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그건 아니거든.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약으로 좋아진 거고 도파민이 올라왔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그럼 이 약 먹으면 소용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거 지금 힘들고 설교 잘 되고 이거 하려고 온 건데 그럼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먹을 필요 없네? 안 온 거야. 근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2024년도 2월에 내가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막 방에서 울더라고. 나 그래서 서로 깨안고 막 우리 어떻게 이제 뭐 내 못 도와주고 자기야 왜 울어 그랬더니 막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이 아주 정신과 병원 한 군데만 가자는 거야. 일단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건 내가 가봤으니까.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울면서 이거 한 번만 가자. 알았다. 이제 서산은 내가 가봐서 아니까 당진으로 많이 가잖아. 당진에 행복한 의원이라고 있어. 거기를 갔어요. 가서 결국은 우치어쩌에서 약을 받아왔네. 1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 작년 6월에 너무 또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단 영적인 건 안 돌아와도 호르몬이라도 좀 좋아지면 좋겠다.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너무 안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미치겠더라고. 약간이라도 조증이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1년 만에. 그러면서 약을 딱 그분이 괜찮아. 사람이 착하고 이렇게 상담도 잘하는데 약을 딱 이제 한 알씩 한 일주일 열흘치를 주더라고. 요거 하나를 먹고 안 좋아지면 하나를 더 먹고 안 좋아지면 세 알까지 먹어도 된대. 너무 안 좋아. 세 알까지 먹었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좋아져. 그때 뭔 생각이 나냐? 이게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마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내가 LA 갔을 때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방을 써서 건달 이 사람이 막 마약을 끊으면 금단 오고 막 시달리고 지금도 마약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중독 사약 하려면 마약 한번 먹어봐야죠 뭐 하면 이러는 거야. 한번 드릴까요? 막 어쩌고 이래. 뭐 이런 거 하고 말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이게 확 올라와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전 확실히 봤어요. 육신적으로 공황장애 이거는요, 뭐 조울증 이거는요, 육신적인 호르몬 문제예요. 뒤에 나와요. 영적으로 내가 고화된 거예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두려움, 불안함 이거는요, 아무리 정신과 약 먹어도 안 돼요. 확실하게 좀 봤어요. 확실하게 보게 하려고 하나님 확실하게 약 먹어도 안 돼요. 물론 제가 대학병원 안 가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서울대병원 안 가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태생적 정신 문제.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나머지 이제 짧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 이때부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결국은 이때부터 아담 하와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죠. 누가 내 벗었음을 고했냐? 자세히 문맥을 보면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사단이 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은 유추하면 사단이 했다고 맞죠. 근데 사단은 벗은 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보세요. 사단이 너 벗은 거 문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벗은 거 문제 얘기했어요? 누가 내 벗었음을 고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를 먹었느냐? 하나님 나오죠. 벗은 게 문제가 아니다. 누가 벗었음을 고했냐? 아무도 벗었음을 안 고했어요. 스스로 벗은 거 문제라고 아담 하와가 생각했죠. 눈이 밝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생적 정신 문제. 그러면서 딱 뭘 놓치게 돼요? 아, 이때부터 누가 버섯을 내게 고했느냐? 그랬더니 뭐 고한 사람 없잖아요. 스스로 고한 거예요. 이거 핑계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 대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람 원망이 들어가요. 누가 너에게 버섯을 구했냐? 고한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벗은 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정곡을 찌른 거예요. 누가 너의 버섯을 구했냐? 벗은 건 문제 안 되지 않냐? 네가 이 열매를 먹은 게 문제야. 그때 아담이 듣고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속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습니다. 라고 딱 인정을 해버렸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근데 딱 뭐라고 그래요? 원망. 누구 원망? 사람 원망. 근데 더 올라가면 누구 원망?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주신 만든 여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상처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처요? 아하, 시대 배경, 국가 배경, 지역 배경,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소위 말하면 합해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내게 들어왔다 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뭐가요?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피해자다. 피해의식 가지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내가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 늘 월남 갔다 온 얘기. 내가 힘들어서 월남을 가서. 누가 묻더라고요. 아, 그럼 아버님이 월남 가서 막 총도 쏘고 막 엄청나게 막 전쟁을 했겠네? 와, 엄청난 경험을 했겠네? 아니요. 가서 한 달 만에 전선 고치러 올라갔다가 비 오는 날 떨어져서 감전돼가지고 한 달 만, 그죠? 2달 만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별로 전쟁 안 했어요. 그 떨어져서. 그래도 유공자요. 이거 뭐예요? 이런 우리 피해의식. 아, 나는 못 배워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고. 우리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에게 말하면 통로가 돼서 잡혔다. 천만의 말씀. 사단은요, 요걸 딱 여러분 앞에 줘가지고요, 결국은 뭐예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앙을 딱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대에 살게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부모 만나게 했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안 믿고. 아하.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굉장히 무슨 피해자인 것 같아. 태생적 정신 문제를 못 보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뭇잎을만. 자, 우상숭배는 3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거. 불사줄, 칠성줄. 이죠? 우상숭배. 자, 2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뭐예요? 철학, 지식, 사상, 가치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뭐예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가훈, 전통 이런 거예요. 뭐 뼈대 있는 집안이다. 김해김씨 뭐 몇 대 공파 뭐 어쩌고 조인주당무 메시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창녕조치 16대 승기공파 그것이 늘 얘기하는 이게. 근데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건 없죠? 거의 1번 없죠? 2번은 좀 있어요. 근데 무서운 우상이 3번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근데 이 탐심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저 놀랐어요. 이번에 S-I-R. Evil desire. 에빌이 바로 뭐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뭐예요? 마음, 욕구. 아하. 탐심이 뭐예요? 그냥 뭐 좀 더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면 이 성경 구절에 뭐 음란, 사욕 이렇게 해서 망한다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더더더 귀신이요. 더 먹으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아하. 중독. 더 기쁘려고 마약 먹죠. 더 기쁘려고 술 먹죠. 더 기쁘려고 도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도박할 때 도파민이 와요. 더 기쁘려고. 그 다음에 더 돈 벌려고. 돈이 지금 충분히 있는데도 더 돈 벌려고 막 투자하죠. 더더더 귀신. 탐심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짜릿한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자 한 명으로 안 돼. 그러니까 2명, 3명. 좀 죄송합니다, 어른들 막. 그래, 막 이상한 그룹 섹스하고 막. 이상하게 변태로 막 부부가 막 바꿔서 스와핑하고. 한 번으로만. 그게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부인 봤어요? 본부인? 모델입니다. 겁나게 이쁩니다. 아이고, 나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요, 계속 여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사고 나죠. 계속 차 사고 나죠. 아시죠? 어릴 때 타이거 우즈가 흑이니까 시달리니까 아버지가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골프 선수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어요? 공동묘지 꼭대기에서 우리 성락의 집사님 골프 잘하는데 공동묘지 무덤에서요, 이 시흥을 시킨 거예요, 밤에. 거기서 이거를 계속 골프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 밤에 두려움을 이기라고.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음란으로 와버린 거예요. 부인이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그 돈 많은 남자가. 더더더 귀신. 자꾸 더 갖고 싶죠. 또 하고 싶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죠. 주식하는 사람 봐요. 충분한데 주식은요, 딱 맞다 싶으면 묻어놔야 돼요. 팁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주식이 7,000피, 8,000피 올라가면 나중에 올랐을 때 필요한 때 파는 그게 안 되죠. 뭐요? 더더더 귀신이 붙으니까요. 막 단타로 했다 팔고 이거 팔다 저 팔고 이거 팔고 코인 된다니까 샀다가 떨어지면 또 팔고 막. 그러니까 맨날 더더더 귀신 물려가지고 계속 주식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딱 사다가 묻어놔요. 그리고 좋은 회사면은 재무제표 검사해서 딱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가만히 하면 되죠. 대통령이 와서 막 계엄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또 사고. 그러니까 맨날 뭐 단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누가 이 주식 좋다면 기독교인 중에서 주식 투자하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저거 뭐예요? 코인 하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에 조원수 목사님 내용 봐요. 그 장로가요, 옛날에 코인 20개를 사놓은 게 있네. 그냥 안 팔고 그냥 놔둔 거야. 그냥 놔뒀는데 이게 올라가더니 하나에 1억씩 갔네, 지금. 딱 20억 됐어요. 피크로 됐을 때 말씀이 교회 딱 헌금이 20억이 지금 모자라. 교회에서 대출을 신청했네. 근데 이제 막 이자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하나님 난 이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자 내고 난 이거는 싫다고 기도했는데 이분 장로님한테 마음에 은혜가 온 거야. 아, 이 20억 코인 20개. 그때 딱 피크로 올랐대요.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면서. 그래도 얘기했더니 조은수 목사님 지금 바로 팔어. 그래서 딱 팔아서 20억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헌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뭐에 코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예요. 딱 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있어요. 지부장 오는 목사님도 코인 되게 쌀 때 막 1,000원, 2,000원 할 때 그 코인 갖다가 피자 사 먹었대. 아이고 지금 놔뒀으면 하나에 1억인데 몰라가지고 코인 갖다가 피자 사 먹고 피자하고 바꿔 먹었대. 한탄을 하는 거야. 그냥 놔뒀으면. 그러니까요. 사서 그냥 딱 묻어놓으면 돼요. 맞다가 싶으면. 그럼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더더더 귀신 붙어서. 봐요. 안 되면 무조건 끝에가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안 되면 끝에 무조건 하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더더 귀신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돈 벌벌벌 떨어요. 뭐예요? 그게 만문, 돈, 우상. 제일 무서워. 이번에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복을 저는 많이 입어요. 스포츠티. 배드민턴 좋아하니까 배드민턴 옷이 몇 개가 좀 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보고 집사람이 다 했는데 쿠팡을 처음 해봤어요. 택배를 태어나서 처음 시킨 거예요. 희한하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그래서 옷을 한 3개 정도 시켰어요. 하나 2만 원, 반바지 2만 원, 뭐 만 얼마에서 한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 원도 안 돼. 그 시켰던 집사람한테 쿠팡에서 택배 갈 거니까 잘 좀 모아놔. 그래서 앞으로 좀 내 몇 개 더 살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딱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달 지출이 좀 많았어요. 그래. 알았죠. 전에 같으면 눈치채고 아 그래 조금만 할게 그랬는데 제가 바로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아니야.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그리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다시 가게 됐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문제야? 또 망한들, 그게 망하면 죽었다가 살았어. 저는 생명을 보고 생명을 얻고 나니까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빛내서 세계보고만은 흐름에 같이 가다가 부르는 날 빛 못 갚고 죽어도 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멘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야? 그랬더니 아직 진짜는 아니고요. 아니거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했어요. 여러분 보고 너무 귀해서 진짜예요. 할 수 있으면 나는 무조건 성도들 밥 산다, 내가. 같이 있을 때 무조건 내가 산다. 왜냐? 저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죠? 좋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문제를 줘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바울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서에 알리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시달리는 성도 보면 비판하지 말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라. 들리고 가서 복음 전해줘라. 내가 너를 살릴 이유는 하나다. 내가 너를 살릴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는. 그런데 내가 너를 왜 살린지 아냐? 이 복음을 저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부른 거다. 그런데 돈이 아까워요? 그런데 성도들 사주는 게 아까워요? 천천만만의 말씀. 앞으로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사달라고. 무조건 저는 살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진짜 살 겁니다. 빚이요? 그까이 거 충청도 말로 그까이 거 빚을 내가 1000조를 지겠어요. 1조를 지겠어요. 그까이 거 이자 내다가 천국 가면 끝이죠. 봤어요, 천국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밥 사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교회. 사단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못 무너뜨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그래서 국장님이 미국 같이 가자. 다음 주가 바로 수요일날 미국 가야 돼요. 광고 미리 합니다. 근데 제가 비자가 퍼밋이 이게 다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신청하면 저기에서 여행사에서 2주가 걸린대.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렵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해 봐 주세요. 했더니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인터넷으로 바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럼 거의 나온대. 72시간 안에. 그래요? 한번 그거 해줘 보세요.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행사도 놀래.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인이다. 그래서 티켓팅 했더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훨씬 싸졌어요. 310 얼마를. 그 앞에 조인주당 나온다. 400 얼마 있대요. 비행. 근데 310 얼마. 저 사람 보내고 바로 해. 그랬더니.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바로 해. 50개월 할부로. 5년 할부로 해. 끊어. 바로 끊어. 바로 끊었어요. 헌성님 저한테 앞으로 김 목사 크게 하나님 쓰실 일이면 제가 아니요. 아멘 할 때가 아니요. 네, 형님.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데? 형님 저는 이제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은 마음. 왜냐? 2가지 이유 때문에. 형님 전 죽었다 살았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자살을 못한지 아세요? 50%요. 죽었는데 지옥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 있네. 50%. 아이고. 그럼 난 지옥 가네. 자살했으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지금 하루 사는 게 지옥이요. 근데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해?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천국 지옥 없어요. 그럼 다행이요. 그 확신만 있었다면 저는 자살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붙드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너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 너 영원히 지옥 가는데? 너 영원히 지금 당하는 고통 또 당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못 죽겠더라. 하나님 저를 붙잡은 그거죠. 거기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나무 곁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 얻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나무 강가에서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을 내가 얻었어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 이 땅 떠나는 날 여한이 없어요. 죽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가요. 아멘입니까? 이걸 얻었는데요. 생명, 영생,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영생이니라. 제가 이걸 얻었어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세전에 이 확신을 얻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형님 옆에서 다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조원수였어요. 조인주였어요. 왜냐? 원색적으로 사단 귀신을 얘기하니까. 내가 사단 귀신에 잡혀있는데 원색적으로 사단 귀신 얘기하니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형님 하다가 그다음부터 군이 안 가도 막 숨어 돌아다니고 차에 있고 막 멀리서 오면 피하고 조원수 동선 파악했다가 하고 그다음에 건축해가지고 방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늘 피해 다니고 조인주 건 아예 안 듣고 원색적으로 귀신 얘기하니까. 제가 은혜 받고 지난주 무조건 조인주 거 먼저 듣는다. 돈이요? 여러분 절대같이 바뀌었습니까? 생명을 받습니까?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약간 조증 상태에 있으니까 늘 피곤하고 그랬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설교 메시지는 다 나와 있었어요. 이미 몇 주 전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메시지 듣다가 집사람이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침대 시트를 바꿨어요, 집사람이. 너무 막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뭔 시트야? 몰라요. 막 희한한데요. 누웠는데 막 너무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막 시원하면서. 우리 딸이 오늘 오는데 딸 보여주지 말라 해서 이놈이 지 집에 이거 보면 분명히 가져간다. 좋은 건 다 가져가거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보통 2시간 자면 제가 일어나요. 3시간. 그럼 이제 새벽에 정리해야겠다 해서 한 번도 눈을 몇 번을 깨다가 딱 눈 떴는데 6시 반이요. 일어났는데 몸이요. 이렇게 개운할 줄 알았어요. 싹 뭐가 막 완전히 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생애 최근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개운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내 몸에서 다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뭐가 깨끗하면서 개운한 거예요. 그럼 물 한 잔 먹었는데 저기 집사람 먼저 벌써 밖에 나가고 야, 나 한 번도 안 깼다. 너무 바로 자버리더래요. 들어가더니. 하나님 잠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요.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좀 확신을 얻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네가 메시지 준비하지 마라. 메시지 준비하면 할수록 성령은 역사 안 한다.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적는 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와서 예배도 일찍 오고 싶어. 찬양하는데 장로님 뭔 찬양이죠 그거? 찬양했잖아요. 준비 찬송. 야, 그래. 예수 그 공로로 막 눈을 떠라 막 찬양이 막 은혜가 되니까 박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게 기쁘다고 좋으셨네요. 그걸 왜 헷갈려서 뭘 물어봅니까? 기쁘다고 좋으셨네. 아멘입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네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가르치겠다. 설교 준비하지 마. 안 해도 돼.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태생적 고아였던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장로님 기도했던 완벽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 너는 영적으로 고아인데, 태생적으로 고아인데 이제 너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하는데요. 박수치고 싶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요. 박 장로님 만났는데 너무 이뻐서 뽀뽀해주고 싶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보니까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는데 악수하고요.
너무너무 귀하고요. 한 분 한 분이요. 좀 시달리는 사람 보이더라고.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 좀 헷갈리는 사람 보이더라고. 헷갈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적 문제가 생각이 안 들죠? 이거 영적 문제 이해가 안 가죠? 간단해요. 김종진 생각해요. 김종진. 멀쩡한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와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등에 욕창 나고 저거 완전히 자살하려고. 저게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감이 안 오거든요. 김종진 세 글자만 생각해요. 저게 영적 문제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생각 안 나죠? 김종진 생각하세요. 완전히 망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그리스도로 돌아오네. 한순간에 회복되네. 집사람이 이상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뒤바뀌면서 한 번에 메시지가 다 정리되네요. 자긴 제주 집성 3번 갔다 와도 헷갈리고 막 이랬는데. 네, 우리 집사람 다 있네. 소망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집사람 제주 갔다 오더니요, 막 끝나버렸어. 세계 보고 막 이제 완전 다 뛰고 막 다 끝났어. 다 조진다고 막 이제를 뛰는데 막 겁나더라고. 그 내가 어디까지 생각했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혼한다. 왜냐? 영적으로 너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작년 25년도 7월에 덕평에서 WRC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동기, 김종진, 김희선, 김윤희 갔어요. 이제 메시지를 1강을 들었어요. 1강을 듣고 저녁에 와서 이제 막 시달리면서 잤어요. 잤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가 나보고 조원수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재. 그날 저녁에 모이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가기 싫은데 가재. 어떻게 가려고.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차 좀 쓰네요. 스타리아. 우리 타고 갈 것 같은데 자기 주문 안 되네요. 왜? 그랬더니 덕평에 유명한 돌짜장집이 있대. 그 돌짜장을 윤희하고 먹고 싶은데 거기 간장게장하고 맛있대. 내가 속으로 남편 지금 시달리고 죽겠는데 지금 돌짜장이 생각이 나냐고.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차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야. 돌짜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딴 사람 차 타고 가면 안 되냐고. 내가 속으로 저 귀신 들렸네. 저거 먹방 귀신 들렸네. 지금 돌짜장 먹을 때냐고. 막 우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전화를 또 해가 또 3번이 해서 이거 한다고 차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 목사한테 나는 안 줄 줄 알고 저 어떡하지 뭐 간다고 이랬더니 그럼 뭐 윤관우 차 타고 가고 우리 차 주죠 하더니 차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그거 가지고 돌짜장 먹으러 가네. 나는 그때 희망이 생겼어. 저게 아직도 안 끝나서, 아직도 저 먹방 귀신 잡혀서, 아직도 저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냐니까, 맛도 없었대. 거반해. 희망이 생기구나. 저게 완전히 바뀐 게 아니구나. 아직도 속에 많이 뿌리가 있구나. 겉만 바뀌었지 속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약간 희망이 생기더라고. 니네 똑같구나. 아직 멀었어, 내가.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 아이고, 그럼 똑같다, 육신적으로. 탐심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한데 네 번째, 이제 이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오죠. 육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여자들은 다 안 쓸게요. 이제 뭐죠? 해산고통. 그렇죠? 남자들은 뭐예요? 땀을 흘려야죠. 이때부터 뭐예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요. 막 이런요.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가 와요. 애 낳으려니까 힘들죠. 그 남편을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지야. 그러니까 막 남편이 나를 다스리려니까 싫고 싸우고 주도권 싸움하고 이러죠. 남자는 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죠. 자, 이러니까 이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때 산후 우울증 오죠. 그죠? 여자들 다 오죠? 남자들은 이제 여기 살면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이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이때부터 시달리죠. 이때 공황장애 오거나 이때 이제 우울증이 조울증이 오거나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을 오고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이건 육신 문제예요. 아니면 요게 와서 이게 안 되거나 이거 하다 이게 오거나. 그러니까 이때 또 뭐를 해요? 다시 빽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는 것으로 들어가죠. 그게 소위 말하는 또 중독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오더라고요.
이 시달렸을 때 토요일 날 집사람 신학원 가면요. 먹방 좋아하잖아요. 라면 막 맛있게 끓여놓고요. TV 앞에 딱 놓고요. 소주 한 병 사와요. 소주 한 병 딱 먹고 그럼 기분 알딸딸해요. 그리고 자요. 토요일 날 목사가. 그러면 기분 약간 깨고 다시 돌아올 때 기분 더러워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 중독돼서 도박하거나 아니면 중독돼서 술 먹을 때는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 깰 때 기분 더러워요. 근데도 또 해요. 제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우리 가문에 도박, 음란 다 오더라고요. 이건 설명 못해요. 시험 들으니까 여러분. 근데 얼굴도 못 우리 할아버지가 음란, 도박, 술 이런 거 있었대요. 그러다가 뭐 돌아가실 때 완전히 막 중풍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고 해서 막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 있죠.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거 가르쳤어요? 아니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와요. 우리 집안에 다 와 있고. 아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요. 불신앙. 그 배우 올라가면 뭐예요? 이거. 자, 1이고, 6번째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심판이 있다. 죽음의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가 오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오죠.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요.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가죠. 후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누가요? 하와가. 어디 나와요? 3장 20절. 모든 산자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영적 문제와 태생적 정신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이거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인데 그 배우가 이건데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결론.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언제예요? 영세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미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빌립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예정했다. 아,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귀신, 사단, 악령은 계속 역사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지키셔야 돼.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자세히 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복음이죠. 반대. 요 사이가 인간이 뭐예요? 저주요. 와, 이걸 읽는데요. 인간에게 저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얘기했어요? 여자의 우선 복음. 인간의 저주가 다 끝났죠.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때 마지막 뭐로 마무리해요? 복음으로. 와,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처음이요 뭐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복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 그게 바로 뭐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과거는 옛날이 아니요. 500년 전이 아니요. 나의 과거는 딱 하나예요. 어디요?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들을 끝냈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리고 과거, 현재,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미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면 우리의 이제 영원한 방향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아까 천국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결론 오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쫓겨나죠. 생명나무,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22장에
창세기 1장, 2장의 짝은 어디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나무 나오면서 그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줘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니라?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을 얻었어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상한 표현인데 죽고 싶으세요? 죽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어요. 천국 가니까 걱정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 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부비 트랩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와 태생적 정신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난도질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이 불신앙에 흐르는 사단의 세력을 난도질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은요, 이 사단의 세력을 그걸 통해서 난도질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비 트랩.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